하나님께서 오늘 수요 저녁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의 양식,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함께 모두 다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각 심령을 서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로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한 가족이오니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되 하늘 보고를 여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이 시간 다 받아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함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습들 함께 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함께 한다는 것이 그것보다 또 좋은 것이 없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넷이 낫고 넷보다는 여덟이 낫고 점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은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 모임 속에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은 점도 있지만 좋지 못한 점 또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또한 우리 믿음의 모습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나누어 주신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또한 기쁘지만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신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고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말씀 준비한 과정을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고수들 또한 성경 말씀이 좀 어렵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고수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들을 수 있는 길을 또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 그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모든 말씀 다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모습들 모두 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여서 듣고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 저 말씀이야 하고 아멘으로 우리가 와닿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걸 꼭 명심하시고 그 말씀이 와닿았다면 그 말씀 붙잡고 우리 것들 믿음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전체를 다 듣고 다 알고 계시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망각의 동물이다 보니까 잊어버리기도 하고 까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분명히 말씀드릴 때는 내가 기억이 났었는데 돌아서서 보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러한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 이 바울은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것을 1, 2절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의 사도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당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또한 다메섹 도상,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예수쟁이라고 하면 모두 다가 싸그리 잡아서 감옥에 넣든지 죽이든지 하려고 했던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살던 지역에서 그것을 다 하지 못해서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쟁이를 또 잡아서 죽일 계획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콜링이라고 하죠. 소명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소명은 바울 개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큰 은혜의 경륜이 되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때 복음 증거를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하나님의 계시로 깨달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3, 4절에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아니었다면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함받은 백성이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유대주의자로서 자기들만이 하나님이 택함받은 백성이고 택함받은 백성이 우리이기 때문에 너희들 다른 타 민족들 아무리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너희들에겐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만이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택함받은 유대주의자들만 우리는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란 것이죠.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 오늘 또한 이 시간 우리에게도 전파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과거에는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물론 구약의 선지자들도 명확하지는 않으나 이 비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성취하신 이후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야 확연하게 드러났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바울조차 회심하기 이전에는 이 비밀을 알지 못하다가 회심 이후에,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에 의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이 비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에 대한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던 이방인이었던 오늘 우리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민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 상속자로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믿음의 것들 오늘 말씀 핵심 구절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되고 상속자, 그 다음 함께 뭐가 되고 지체가 되고, 그리고 또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속자,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이 모두 다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상속자, 지체, 그리고 약속된 함께 소망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속자가 되고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뭐가 되었다? 상속자. 상속자가 뭐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아버지, 부모의 그 모든 기업을 이어받을 자를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들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그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을 이어받을 자를 통해서 뭐라고요? 상속자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것들 그 상속자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또 잘 표현해 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이 어린아이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재산은 있는데 그 재산을 물려받을 어린아이라면 어린아이한테 이것을 주면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그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하더라도 종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른이 되기까지 있는 그를 돌봐줄 사람이 말을 따를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버지가 정한 때가 이르면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아버지의 그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전에는 어린아이와 같았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헛된 가르침 아래서 종노릇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한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아들은 여자에게서 낳고 또 율법 아래에서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자기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면서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아버지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전도를 받아서 왔던 사람이 그럽니다. 저 사람이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왜 죽은 아버지를 부르고 계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한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죽은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가 부르고 계시는데, 근데 처음 나온 그 초신자는 죽었던 아버지를 부르는가 보다, 조상신을 달래는가 보다 하면서 그렇게 이해하는 자들이 또한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육신의 그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신앙 경륜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깨닫기 시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된 말씀임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그 약속을 율법을 통해 온 것이 아니란 것이죠. 믿음으로 인한 그 의를 통해 주신 약속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의 후손들에게 이어질 그 물려받을 상속자,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인한 의를 통해서 주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쓸모가 없어지고 약속도 무용지물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지만 율법이 없다면 율법을 범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모든 자손에게 약속을 은혜로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 아래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전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이죠. 우리의 할아버지는 누구다?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해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증증조할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의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또한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이다 라는 말씀이 내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분이 겪으신 고난에도 함께 어느 누구든지 참여해야 된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16, 17절 말씀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오늘 본문 이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뭐가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다. 이 말씀 이제 지금까지 쭉 들어보니까 도대체 이 말씀이 정리가 안 돼.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우리 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누구의 종이었다?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종의 신분,
마귀의 종의 신분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 우리들에게 이제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종의 신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잘 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머슴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런 머슴을 많이 두었을 때 종들에게 재산을 주는 주인은 없었습니다. 자녀에게만 그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유산을 물려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를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바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것들 여기서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종의 자녀로서 어느 누구든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만 유업을 이어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한결같이 양자의 영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그러니까 우리 것들께서는 지금 내가 죽어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라는 사실, 그 확신을 갖고 있으면 우리 것들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세상 것 내가 뭐가 있겠습니까? 재산이 있어, 땅이 있어, 돈이 있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고 나면은 하나님의 그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완벽한 완전한 유업을 이어받을 그 유업이 뭐겠습니까? 우리에겐 천국밖에 돼 있겠습니까? 그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세상 것 하나도 없어도 됩니다. 아셨죠? 내 집도 없어도 되고 땅이 없어도 되고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누구만 계시면 된다고요?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 예수님만 계시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업을 이어받을 수 없다 보니까 그들은 이 세상 것을 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놀러 다니면서 누리고 싶은 거 마음껏 누리다가 나중에 이제 죽고 나서 그들은 유업이 뭐겠습니까? 이 세상 너희들 다 누려받지 않느냐?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는 지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유업을 이어받을 자, 우리 모두가 천국의 유업을 이어받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 믿음의 것들이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죽어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었다.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함께 살아야 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 안에서라는 것은 달리 표현해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믿는 것들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남녀노소 모두 다가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습을 보니까 한결같이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유업을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이 시간 이제 뒤에 가면 또 말씀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다. 그 다음 지체가 되게 해주셨다. 그 다음엔 약속의 자녀, 약속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했을 때 그 약속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은 이 어린아이 때부터 주님 앞에 나와서 가르침을 받고 훈련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가서 말씀드리고, 일단은 첫 번째, 예수님 안에서 함께 우리는 뭐가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고, 내가 세상 것 좀 갖지 못해도, 세상 것 내가 빚져 있어도, 내가 세상 것 누리지 못해도 우리 것들 그것으로 인해서 안달부달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누구든지 말씀 안에만 있으면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유업하면은 천국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주 예수 모신 곳,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니라고 했을 때 말씀,
기쁨으로 사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천국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가자는 말씀입니다. 아유, 목사님, 그래도 현실은 현실입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며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거저 주겠다. 승리한 자들은 누구나 다 이것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성경 말씀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그것도 21장 6, 7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입니다. 알파 오메가라는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하에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거저 주겠다. 그래서 생명수 샘물을 우리 믿음의 것들을 거저 주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인 자는 이 자리에 나와서 생명수 샘물, 그것을 우리가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승리한 자들은, 모든 말씀 안에서 승리한 자들은 다 이것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바라보니까 계시록에 우리 믿음의 것들 유업을 이어받을 자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하면서 그 유업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진짜 횡재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세세무궁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유업을 이어받을 자,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이 진짜 너무나 소중하신 분. 지금은 내가 이 세상에서 땅 파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좀 힘든 일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는 내가 이르게 될 세계, 영원한 세계, 천국에 가서는 세세무궁토록 왕노릇하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영원토록 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고통, 아픔, 괴로움, 시련, 환난 이런 것 전혀 없이 오직 누림만이 있는 그 세계에서 그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건석들이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함께 뭐가 되고? 네, 지체가 되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지체가 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면 아주 쉽게 말하면 됩니다. 제가 청길령 목사입니다. 이 자리에 나왔을 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머리가 따로 팔, 다리, 허리, 모든 발 따로 놓는 것이 아니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몸에 다 붙어 있습니다. 지체가 서로 다 붙어 있어서 연합되어서 합력해서 이 자리에 서서 우리 믿음의 고수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눈이 따라가 있고 귀가 따라가 있고 있으면 그 지체로서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이룬다는 것이죠.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온몸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까 각 지체가 서로 도와서 각자 맡은 일을 잘 해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단들 또한 찬양 인도하는 모습 보니까 이 말씀과 매치를 시키니까 왜 그렇게 또한 은혜가 되는지, 다른 어느 날보다 더욱더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또 찬양 소리가 더 크게 나오고 한 그런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맡은 일들 잘 해나가는 그 모습 보니까 참 너무나 귀한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해서 사랑 안에서 더욱더 튼튼하게 서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 에베소서 4장 15, 16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5장 29절 30절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아유, 나는 남들처럼 왜 잘나지 못했어 하면서 얼굴을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거울을 바라보면서 내 얼굴을 보니까 왜 이렇게 엄마는 나를 이렇게 못 낳아주셨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자녀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모에게 그냥 불평불만의 소리를 막 내뱉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보니까 참 어떻게 봅니까? 부모로서 잘생기지 못해서 부모의 마음은 또 미어 터집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절대로 자기 몸을 미워하는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할 일이고 오히려 자기 몸을 아끼고 돌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하신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이기 때문에 귀한 몸입니다. 귀한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을 할까요? 하면서 우리 것들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것들에게 귀한 지체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내 믿음의 자리에서 흐트러지지 말고 다른 데 빠지지 마시고 그래도 오늘 이렇게 5월 5일 어린이날 다들 놀러 가실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데 수요 저녁 예배에 참석하신 모습 보니까 참 뿌듯합니다. 너무나 좋아요. 이런 모습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 믿음의 것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보니까 축복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몸이 있는 그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는 것이죠. 그 지체들이 하는 일이 다 각각 다른 겁니다. 우리도 여럿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지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로마서 12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몸은 하나이지만 우리 믿음의 것들 많은 지체들이 있고 또한 몸의 지체들이 많이 있지만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든지 그리스도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뤘고 모두 한 성령을 모시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몸은 하나의 지체가 아니라 많은 그 지체로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발이 그럽니다. 발이 뭐라 합니까? 나는 손이 아니므로 몸의 일부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또 발이 몸의 일부분이 아니라고 그 말을 할 때 귀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의 일부가 아니다 라고 말할 그런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눈, 코, 귀, 팔, 다리, 허리 다 내 몸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귀가 아니니까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의 일부가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온몸이 눈이라면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 볼 때 온몸이 또한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을 수가 있겠고 온몸이 또한 우리 것들 입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런 그 말씀을 바라봤을 때 그러나 이 사실 하나만 바라봐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몸 안에 각각 다른 기능을 여러 지체들을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이 하는 것, 입 안에도 혀가 있고 혀가 있으면 그 안에 또한 이 치아가 있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입 안에는 여러 기능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을 바라봤을 때 우리 눈 그냥 눈동자, 눈만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눈 속에 보면 동공이 있고 수정체가 있고 하면서 얼마나 각막이 있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보면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많은 지체들이 연합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을 보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귀도 그렇고 귀 안에 보면 전정기관, 달팽이 기관이 있습니다. 전정기관은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그 평형 감각을 해주고 또한 달팽이 기관은 회전 감각을 감당하는 그 기관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회전하고 돌고 그리고 어지럼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팽이 기관이 망가지면은 어지러워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꾸 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그 귀 안에 전정기관이 있습니다. 전정기관은 평형 감각을 유지하는데 평형을 내가 유지를 하지 못해. 그러면 전정기관에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다 귀 안에서 있어진 일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것들 그 귀 하면은 귀 안에도 여러 지체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같이 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버팅기면서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달팽이 기관이 잘못됐다면 어떻습니까? 어지러워서 그냥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기능을 여러 지체를 두었다는 겁니다. 기했을 때 기 안에도 많은 지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의 지체뿐이라면 몸은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그런 것처럼 지체는 많아도 몸은 하나라는 겁니다. 내 몸이 하나이지 않습니까? 눈이 손에게 너는 내게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머리가 발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게 쓸데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몸에서 더 약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미니머스들 사람의 몸에는 약한 부분도 있고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 볼 때 몸에
더 약해 보이는 부분이 오히려 요긴하게 쓰일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몸에서 고귀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지체를 우리는 더욱더 고귀하게 대하고 볼품없는 부분들을 더 품위 있게 꾸미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 몸 중에서 아름다워 보이는 부분들은 특별히 그럴 필요가 없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몸의 지체들을 함께 모아 부족한 지체들에게 더욱 큰 영광을 주셨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몸에는 나님이 없습니다. 나님이 없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몸에는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몸을 이루고 있고 한 몸을 이뤄서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청길령 하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내한테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우리 미니버스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제 음성, 그리고 일단 뇌에서 머리에서 대뇌에서 명령되면 손해가 모든 각기관별로 전파되어서 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외칠 수 있도록 또한 목소리에서 소리가 울려 나오도록 하는 지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수들 모두 다가 나님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나누어지고 분열되고 분쟁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는 그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몸의 한 지체가 불협화음을 일으켜서 분열을 일으킨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몸의 한 지체가 쉽게 표현하면 제가 말씀 잘 드렸지 않습니까? 일을 하다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손에 가시가 박혀서 그러면 신경이 온전히 거기 가시 박힌 데만 신경이 쏠립니다. 연로하신 분들 바라보니까 분명히 가시가 박히면 박혔는데 보니까 눈이 어두워서 이 가시가 제대로 안 보여. 분명히 박힌 것은 알 수가 있어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근데 눈이 어떻습니까? 눈이라도 밝아서 그것을 보고 빼내면 다행인데 근데 빼내지를 못해.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또 어떻습니까? 나 여기 가시가 박혔는데 좀 빼달라고 눈 좋은 사람에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옆에 봐주는 사람도 없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가시 박힌 것을 바라보았을 때 그냥 내비둬. 내비두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골마서 지가 빠져나와 또. 근데 그때까지는 고통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서로 도와주는 그런 연합체로서 우리 믿음들 모두가 서로 지체가 돌보면서 살게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몸의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어느 누구든지 그 고통을 다 함께 당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또한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오늘 또한 우리 믿음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란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우리는 무엇을 이어받는다?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 우리 믿음의 것들은 두 번째 뭐가 되게 해주셨다? 지체가 되게 해주셨다. 지체란 것은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은 바로 누구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왜 이 지체가 되게 하셨냐라고 했을 때 그만큼 연합을 이루라는 겁니다. 분열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어나 우리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아무리 제가 외친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같이 이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일어나 함께 가서 어딜 가자는 것입니까?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되죠. 천국을 향해서 가는 데 있어서 나 혼자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나를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손교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우리 것도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는 지체로서 그래서 지체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을 우리가 다 함께 불러 모아서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가까운 우리나라도 있지만 먼 우리 말라의 아프리카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 기도 많이 해주시고 더욱더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지체로서 역할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고수들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라고 했을 때 상속자가 되고 그 다음 지체가 되고 세 번째는 시작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우리는 결국은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상속자도 중요하고 지체도 되는 것도 중요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지 못하면 끝장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겁니다.
말씀 드리면 바로 그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잣대의 기준을 보면 절대로 의롭다 할 만한 건덕지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믿는 것들 다 산 사람이 있습니까? 완벽하게 산 사람이 있냐는 것이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율법에 비하면, 율법학자들에 비하면 우리는 잼도 안 돼요. 율법학자들 율법 달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참 그런 그 분들 바라보면 머리도 좋아 그냥.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 율법을 바라보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지도 못해 그냥. 성경이 이렇게 해서 지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다 폐자로 오신 분이 아닌 겁니다.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은 바로 누구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믿음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란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율법으로 인해서 살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이 우리에게 씌운 저주를 거두어 가셨다를 꼭 기억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를 다 받은 것이다. 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미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인데,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받게 하려고 죽으셨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받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 믿음들 약속된 성령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약속된 그 성령을 받으셔서 보혜사 성령,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는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수료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에게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쓰려고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쓰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을 통해서 생명의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을 통해서 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펜을 들고 뭔가 글씨를 써서 어떻습니까? 주면은 그 사람에게 나의 의사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나타내려고 하는데, 글을 썼어도 이 사람들이 안 믿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통해서 알려주시느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고수들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를 원한답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리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수들을 쓰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쓰시냐?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를 보니까 예수쟁이라는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바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말씀에 관하여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너 보니까 교회 다니니까 늘 하는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진짜 많이 변화됐네. 너 교회 다니니까 예전에 그런 모습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네. 너를 보니까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라는 그런 말. 그게 바로 우리 믿는 것들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 것들 제대로 그 사람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고 있으니까 참 안타까운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보았고 또한 그분에 관한 증거도 제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눈앞에 보여야 말이지. 이렇게 눈앞에 보여서 서로 대하고 오고 가고 하면은 교제가 되는데 눈앞에 안 보여 그냥.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있어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누구를 보내주셨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고수들에게 주신 것이 오늘 말씀 세 번째,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 교제가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로서는 하나님과 도저히 대화가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믿음의 심령들에게 심어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는 교제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일서 1장 1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을 누구든지 아들을 믿지 않으면 아버지도 잃게 되고 또한 아들을 인정하게 되면 아버지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은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기를 계속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 안에서 계속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들과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과 아버지 안에 머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라고요? 네, 영원한 생명. 예수님 안에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라고 했을 때 그 약속이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것들 여기서 끝나면 참 좋죠.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 약속된 것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모셨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천국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기면서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상속자 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유업을 이어받는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것을 다 받아 누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들은 서로 지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체는 따로 분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 오늘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린 모습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워. 제대로 그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세 번째, 우리 것들 시작,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약속이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이르게 하기 위해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서 이 자리에 앉혀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을 이 자리에 세워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에게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디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교회에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복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것들께서는 다른 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것을 지금까지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너무나 잘하셨어요.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면 우리 믿음 생활 다 헛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것 아무리 추구해봤자 다 지나가면 헛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것들은 제발 믿음 생활 하더라도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부터 봐라, 주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에게 상속자가 되도록 해주셨다고 이미 자녀의 신분까지 다 제공해 주셨어. 그런 너희들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는데 지체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하라. 각자 위치에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것을 제대로 잘 감당한 너희들은
약속, 이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 지체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모두 다 눈, 코, 귀, 입 다 다른 그 지체의 역할, 눈 안에는 또 지체들이 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그 모든 역할을 감당하는 지체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죠. 그 많은 지체들이 다 모여서 함께 우리가 어우러져서 연합되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나 혼자 잘 믿어서 가는 것 절대로 아닌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 믿어야 돼. 우리 신림교회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해서 우리 모두 다가 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러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약속은 바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참여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다 보면 깨달아지는 것이 더더욱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믿음으로들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구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는구나. 이걸 우리 믿음으로들 그런 마음 자세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지. 몇 장 읽었냐고 제발 좀 말씀 읽으라고 이렇게 신신당부 마지못해서 읽는 그런 우리가 되지 마시고 생명의 말씀이 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또 읽고 또 읽어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우리 믿음의 권수들보다 말씀을 더 많이 못 봅니다. 말씀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 준비하다 보면은 한 말씀 붙잡으면 진짜 시간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권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우리에게는 천국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송하지만 마지막입니다. 그 지체로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함께 노를 지어서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마지막에 어디에 참여하기 위해서? 약속. 그 약속이 뭐라고요? 우리 믿음으로들 영원한 생명에 이르러야 되지 않습니까?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왔지 않느냐는 것이죠. 영원한 그 생명에 이르지 못한다면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거기도 영원한 생명이죠. 고통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 천국에 우리 모두가 이르러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가는, 그래서 일어나 우리 함께 가자. 아셨죠? 너는 너고 나는 아니고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신 분들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가야 됩니다. 나 혼자 못 간다는 것이죠. 우리만 잘 믿어서 안 됩니다. 우리 모두 다가 다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 속에서 우리는 세세무궁토록 왕노로 타신다니까요. 아무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것들 모두가 열심을 해서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우리는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셨고, 종이었던 신분을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것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바로 우리가 되었음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지체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우리 모두 다가 약속에 있는 그 참여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해주셔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가르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귀한 심령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다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우리 모두 다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